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해 옛날에는 연말만 되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당해의 다양한 사건들을 취합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뉴스라든지 프로그램이.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라든지 또 중대한 사건 등을 재조명하면서 올해 이런 일이 있었지. 또 그 의미와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교훈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 때까지 인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현재 일어난 사건 중에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또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소식은 일부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증언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자 또한 엄중한 그런 두려움의 소식은 뭐냐면은 심판과 상급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 또 희망과 절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건과 또 소식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또 지금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사건 모두를 다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초월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먼 옛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로 이해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요즘 최신의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결론 아닌 결론은 뭐냐면은 항상 세 분이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도 성자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자 아들이 과거에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지신 하나님의 독생, 홀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또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이 출생한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5월 달이다, 막 이런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또 유대 절기에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는 있더라도 지금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날짜를 굳이 따져서 사람의 하나로 취급하여 그 출생한 날을 사람처럼 기념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구나, 이것이 서서히 전체적인 교회에서 이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날을 진짜 기념합시다, 더 뜨겁게 기념합시다, 이렇게 된다면은 좋은 일이죠. 지금 성탄절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대안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안 없이 계속 비난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디다, 그러면 뭐요? 점점 그날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갈 게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럴 것이 아니고 대안을 세워놓고 어떤 이런 주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어떤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날짜가 어느 날짜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면 1년 365일이 그 의미가 있고 기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경의 이 절기와 겹치질 않아요. 절기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한 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고조선의 옛날 이 신화에 보면 빛으로 잉태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대. 빛으로 잉태된 사건. 이런 이야기들은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게. 그런 기록들이. 그런 그 신화들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람의 몸을 믿고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이 사건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이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대속 제물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짐승도 안 돼. 짐승이 뭐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짐승으로는 하루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해주고 인정해 주시지만은 영원히 죄를 대속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것은 대속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그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구속주이시요 대속 제물로 과거에 전에도 계셨지만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도 성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살아서 여러 성도들에게 보이시다가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노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다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보는 자는 너희가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는 자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심과 같이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사비일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같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이 관계성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넷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위일체란 말은 첫 구절이 내가 뭐라고 쓰냐면 이건 성도들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성도들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의 신앙의 분량이 이렇게 차고 아구까지 차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성령의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환난 날에는 위로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실 뿐 아니라 장래에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영광 중에 임하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악인과 의인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우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에이도라는 말은 눈으로 직접 감각적으로 볼 정도로 뚜렷하게 보다 이런 뜻인데 에이도. 하데스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하이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는 말은 보지 못한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는 것이 없다, 깨닫는 것이 없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이 현재적인 사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현재로부터 이 하데스란 말이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지옥이란 말이 해당이 되려면 이 육체가 지옥이란 뜻이에요. 육체 속에 가둬져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공황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십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붙어 있던 자들이 두 번째래.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 제단 아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그들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이 일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성과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문제, 이걸 딱 보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는 연속성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에 합당한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때는 물질 세계도 달라지고 우리 사람, 우리의 몸이나 이 육체도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신비로운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2000년마다 별자리가 바뀐대요. 2000년, 한 별자리가 20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별자리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12별자리니까 24,000년 걸리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서 뭐 2000년마다 새로운 신이 등장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것과 무관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은 종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큰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지난날 과거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주가 되시고 대속 제물로 완전한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여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 감화 교통 교제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멀지 않아,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의 주제로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하늘 권세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그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 믿음으로 이를 굳게 지켜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소리가 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다 이거 밝히는데 연구하는 건 좋아요. 비난하지 말자 이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서서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정말 다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럼 우리가 이날을 성탄절로 더 뜨겁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합시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비난만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날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100년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날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치는 자들은 계속 해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세상 정보들을 통해서 교회를 해치는 마음을 이제는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를 흔들어서 점점 성탄절을 나를 기념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침체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흔들며 자기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 제물 되심과 이제도 성령으로 함께 계심과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믿지 않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담한 심판을 주신다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